오늘 의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배경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여러분 도서관에서 혹은 뭐 이렇게 자기 서재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방에서 기록된 거, 실내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했고 실제적으로 겪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어떤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도망자의 모습으로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시편 23편 같은 경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기록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31절도 보면 굉장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것을 겪는 그 와중에 사실은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당할 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자신이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자기 경험상 더 유익했던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 은혜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1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또 2절에 보면 산성이 되소서, 그리고 3절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4절에는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5절에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서 내 영을 아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파트에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은 아주 애처롭고 간절한 표현으로 자기의 그 필요가 하나님에게서 얻어져야 될 간절한 그 필요들이 굉장히 긴급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긴급한, 자기의 위급함을 굉장히 애처로운 표현으로, 감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지금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 두 번째 파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던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표현을, 자기의 긴급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9절에는요, 이 다윗이 겪은 이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이었음을 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건 여러분
시인이 적은 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시인이 뭔가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적은 시가 아닙니다. 맞죠? 이 시편은 다윗이 겪은 그 상황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어떤 그런 그 경건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넘겨버릴 대충 듣고 넘길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 말을 그냥 대충 듣고 넘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실제 다윗의 인생 속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겪었던 그 감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났었던 자기 인생의 위기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눈과 영혼이 그리고 몸이 상했대요. 여기서 근심은요. 근심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요. 그 angry sorrow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가 근심 때문에 이 뭔가 화가 미치고 막 답답하고 해가지고 억눌렀던 이런 감정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커서 눈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여러분 이 기가 빨려 갖고 쭉 처져 한 일주일 2주일 처져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문제가 오냐면 눈이 문제 오잖아요. 한 끼만 밥 안 먹어도요 눈이 어른거린단 말이죠. 요즘에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처럼 웃으시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겪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이 정도로 절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쇠하여질 만큼 몸이 쇠했다는 건 일단은 음식물 섭취를 못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 저 문제가 딱 한번 근심거리 딱 오거나 여러분 사업장에 혹은 가정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탁 터져 보세요. 밥 생각 안 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밥때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밥을 언제 먹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칠 친구 3명만 이렇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대요. 왜냐하면 골프 4명이 치지 않습니까? 나 제외한 3명.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 뭐 이렇게 그만두고 또 앞으로 개척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한참 골프의 맛을 이렇게 알아가던 그때였어요. 딱.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문제거리가 딱 생기니까 골프의 기억자도 생각이 안 나요.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다윗에게는요.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자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3절의 말씀인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울 임금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여러분 군대가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근데 군대 사령관들이 모여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계획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의 심령 상태는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고 10절에는요.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리고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리고 나의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져졌고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뼈가 쇠할 만큼. 여러분 뼈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건장한 남자가 있잖아요. 몸은 이따만한데 뼈가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벌벌벌 떨고 걷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문제이지만 사실 지금 다윗이 말한 이것은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긴 거예요. 굉장한 이런 감정의 동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뼈가 상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게 큰 이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뼈가 약해질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대적들에게 욕을 당했고 이웃에게는 더 심하게 당했대요. 여기서 욕을 당하다라는 말은요, reproach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reproach라는, 그러니까 이 욕을 당하다라는 히브리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게 어디에 그 근원을 두고 있냐면 찌르다라는 말에, 그리고 또 sharp, 그러니까 날카롭다, acute, 그 다음에 keen, 날카롭다, 살을 에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욕을 당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대적들이요,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로 심리전을 한 거예요. 뼈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야,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네 상황과 형편을 봐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부정하고, 다윗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함으로 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꼬챙이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그렇게 다윗을 취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외로우면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거와 같이 내가 잊어버린 바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 저는 이거를 읽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외로움을 어떻게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했을까? 아무리 여러분 친한 친구도 이렇게 먼저 보내고 나면요, 처음에는 슬프지만 이게 점점 시간 갈수록 잊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무덤에 묻지 못하고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슴에 묻힌 이 자녀를 처음에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감정이 사그러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 추스리겠다고 밥 먹고 이렇게 좀 다시 일상생활을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먹고 살겠다고 자식 이렇게 가슴에 묻고 이렇게 산다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잊히게 돼 있고 우리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다윗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자기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 나를 알고 있었던 내 주변의 친지들이 다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좀 능력 있고 뭔가 이 힘이 있을 때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돈 빌려주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알랑방구 끼고 막 그러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와보세요. 그렇게 잘해주던 친구, 형제, 친척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합니다. 주변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모의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여기서 비방이라는 이 말은요, 슬렌더라고 하는데 evil report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그런 계획들, 악한 뭔가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이 기원을 어원을 여기서 쓰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레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방하고 죽이기를 모의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즐거움인 거예요. 시간 보내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비방하고 사람들 얘기할 때 심심풀이 땅콩처럼 여기면서 막 얘기할 때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 그러한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많이 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비방이 자기를 두려움으로 감싸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 지나다니는데 누가 손가락질 하거나 누가 수근수근 거릴 때 거기 얼굴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런 자리 가고 싶지 않단 말이죠.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됐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런 표현들을 지금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자기가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아멘. 이것을요 굉장히 애처로운 표현으로 또는 감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인데요. 여기 세 번째 그 표현은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또는 후대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 과연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중심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으니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잖아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오는 것이다 라는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그 어감에서 주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할 때 얻어주는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자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이거든요. 그럼 이 의인이 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의인이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있잖아요. 의인이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여러분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의인인데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정확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의인이 아니라면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당해요. 왜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임금이고,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세상 권세를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겁니다. 이 사단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임금이고 세상 여러분 풍속을 쫓아가는 게 이 세상의 기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생각과 그 시스템과 여러분 그 통치자에게 반하는 여러분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이라고 여기고 살았잖아요. 퀴리오스, 이 말은 임금을 부르는 칭후라고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임금은 시저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인이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역자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의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갈등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뭐 걱정이에요. 의인이 아니라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 풍속 안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하게 삽니다. 보면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명예롭게 사는 사람들의 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정치인들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하면 정치를 못해. 거짓말을 안 하면 정치인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살아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성경 말씀에서 당연하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같이 이렇게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라도 누구의 이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통당하는 이유가, 첫째 이유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통 중에 있다, 혹시 어려움 중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의 그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다? 의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게 갈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고통당할 이유 있나요, 없나요? 고통당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당하고 압살롬에게 고통당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 고통에. 요셉이 여러분 시험을 당합니다. 맞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건을 만약에 자기의 그 유익과 자기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망쳐 나왔다거나 혹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면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셉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 첫 번째, 의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허락했겠냐? 의인에게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했겠냐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선한 이유 때문에. 그럼 어떤 선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라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봐야 내가 믿고 있는 그 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품이 거쳐지는 겁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문제 당하지 않으면 나 잘 믿는 줄 알고 산다니까요. 문제 당해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도 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몰라.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고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성도의 삶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야.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말은 주의 영광이라고 하겠지. 근데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딱 당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요만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인지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인지 명확하게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을 여러분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시편 1편 암송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한 3분, 4분 정도 손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손든 여러분을 차례로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달라집니다. 알고 있는 거지 진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알고 있는 거와 내 것으로 남아있는 건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시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문제 딱 내보세요. 못 써.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하는 이유 뭡니까? 그 사람에게 그 지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똑같다는 얘기죠. 문제를 통해서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시느냐 하면 십자가와 함께 다 죽어 없어지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던 그리고 나의 욕망, 내가 따라 살던 그 욕망 자체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내 욕망을 쫓아 살고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까? 안 죽은 것입니까? 안 죽은 거잖아요. 정말로 죽었다면 내가 나의 욕망을 쫓아 사는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군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요. 멸망받을 존재가 분명합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기도와 그런 중심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교회는 교회,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시험을 당해보면 나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선한 뜻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다. 두 번째, 의인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다. 그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 첫 번째는 뭐다? 선한 뜻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특징.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특징. 이건 두 번째죠. 작은 두 번째 번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180도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을 때 나에게 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하나님 믿는데 너무 힘나지. 하나님 축복한다고 해 기도했는데 진짜 축복이 왔으니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반대예요. 아니 복을 준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복이 아니라 문제가 자꾸 터져.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했는데 안 사랑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냈을 때 땅을 주겠다. 가나안으로 가라.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씨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딱 갔더니 그 땅이 어땠습니까? 가뭄과 기근, 먹고 살 수가 없어.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의 특징.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가 많아지게 하겠다. 75세의 약속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75세까지 지금 아기가 없어갖고 맨날 갈등했는데. 그러면 아기를 바로 줘야지. 주셨나요? 2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아기를 주지 않은 거예요. 25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시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과 현상이 반대에 가 있기 쉽다라는 거예요. 모세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으로 간다 해서 다 끌고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 아닙니까? 다 살려준다고 해놓고 다 죽인다고 지금.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으니 180도 다른 얘기가 벌어졌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네가 오늘 본 저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죠? 육신에 무너지고 자기 욕망에 무너지고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상 참된 의인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네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감내하신 겁니다. 맞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삶으로서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급을 주셨네. 기적을 베푸셨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뭐가 벌어진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맞죠?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는데 그게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진짜 의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어야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죄의 모양도 갖지 않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 인생에서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그 시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세니까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자신 있게 카톡을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답 안 했습니다. 목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시험이라니까요, 시험.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럼 이 시험을 통해 원하는 그 뜻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에 동참한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진짜 믿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겪어보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치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기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 아멘.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민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해결책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갖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문제들을 다 겪어보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뭐냐? 23절 24절 시편 23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고민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나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담대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00% 아브라함처럼 100%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거나 여러분 던져버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의인 반드시 고통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의인이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왜 허락합니까? 선한 뜻 때문에. 어떤 선한 뜻입니까?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고통의 특징은 뭐라고요? 고통의 특징은 뭐라고요? 말씀과 완전 반대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 말씀과 반대 사건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믿음을 여러분 소유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